또한 이번 주일 감사에 단이 넘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기에 피리에가 아니고 뭐 다른 이름이 리코더요? 리코더하고 피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피리는 우리나라 악기고요. 아, 그래. 제가 어릴 때는 음악 시간에 그걸 분명히 피리라고 배웠는데, 그렇죠? 굳이 리코더라고. 그거는 저기 그러니까 다단계로밖에 못 부는 거죠. 아닙니다. 아, 저를 바꿀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신기하네. 어떻게 바꿉니까? 운지가 다 있습니다. 예? 탑이나 플랫을 연주할 수 있는 운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제가 알던 피리하고 다르네. 예. 피리는 다단계 하나밖에 못 부르거든요. 그럼 리코더로 불러도 되겠습니다. 근데 연주 솜씨가 상당히 수준급이신데, 제가 연주는 못해 듣는 건 잘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다만 감사하던 의미고, 그 다음에 초콜릿하고 사탕은 뭐 저 사랑하는 무게만큼 주셨다 그랬죠. 요거 몇 그램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무게 요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뭐 대놓고 지금 사람 무게 1kg도 안 되겠는데. 어쨌든 뭐 곱하기 100은 해야죠. 곱하기 100을 왜 제가 해요? 장례금 설명하지 않았어요. 제 사람 무게만큼 곱하기 100이라는 말 안 했어요. 제 사람 무게 뭐 100분의 1을 그런만 했으면 제가 뭐 그렇게 해석을 하겠는데. 그리고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제가 감은 안 먹거든요. 뭐 제가 감사의 표시로 준다니까 뭐 감사해서 뭐 받긴 하겠지만 그래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12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2절부터 몇 절까지 되었습니다. 요새 이상 정신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예배 사연 실수를 잡고 해서 큰일 났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은혜들을 내게 받으시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졸이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은혜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나이다. 중앙교회가 동재동에 있을 때 저는 중고등부 SFC에 속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당시 경영교 중고등부 섭씨에서는 경영초장이라는 제목의 회지를 매년 발간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해인가 제가 그 편집과 발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회지의 시를 내용 중에 각 운동원들에게 앙케이트 설문지를 돌렸는데요. 그 질문 내용은 그냥 뭐 자기가 신은 다른 운동원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 중 하나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뭡니까? 라는 것이었는데요. 저와 동급생이었던 한 여학생 운동원이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공부라고 적어냈습니다. 물론 뭐 공부를 잘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공부가 취미라고 말하면서 뭔가 좀 지나치는 과장처럼 여겨져서 저는 그 여학생 운동원한테 혹시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학생 운동원이 자기는 정말로 공부가 취미라고 대답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회지에도 그렇게 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그 여학생 말이 결코 과정이나 농담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입을 위해서 먼저 예비고사라는 것을 치고 그 성적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시나 도가 나누어졌습니다. 몇 점 이상 돼야 뭐 서울시에 있는 대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또 이제 뭐 몇 점 사게 되면 뭐 경기도나 이렇게 이제 나누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자기가 지원한 그 지역의 자기가 지원한 대학교에서 본고사 성적 하나만 가지고 이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바로 특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시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크게 다른 점은 당시 특차는 정말 극소수의 상위 클래스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어느 대학 입학하든지 간에 특차로 입학했다 하면 정말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되는 때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경영교 고등 수험생 중에서 바로 그 여학생 운동을 혼자만 그것도 국내 아주 유수한 여자대학교에 특차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예비고사를 치른 후에 이제 본고사 준비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제 또래의 나머지 수험생들은 이미 대학 입학이 확정된 그 여학생 운동을 그야말로 존경 반, 질투 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공부가 취미라고 했다는 그 여학생 운동의 말이 결국은 그 특차 입학으로 인해서 아주 확실히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흔히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따를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거이 하는 사람을 따를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겹게 생각하는 공부를 그처럼 가장 즐기는 취미생활처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이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입니다. 그가 즐거워한다는 주의 율례, 규례, 증거, 법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불신자는 도말할 것 없지만 교원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례, 규례, 법도라는 단어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특히 사람이 꼭 지켜야 할 내용들, 즉 어떤 구속력을 가진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자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복음, 즉 기쁜 소식이나 뭐 축복의 말씀 이런 것들을 쉽게 아멘하며 즐거이 받아주실 수도 꼭 명령한 대로 지켜야만 하는 이런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더라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 아까 공부가 취미라고 말했던 이 학생처럼 자기는 주의 율례와 규례와 증거와 법들을 즐거워한다고 사람이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정말 돈보다 훨씬 더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지키고 선포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재미있는 즐거운 일과 같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참 놀라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노래하는 사람도 즐거이 하는 사람 따를 수 없다고 했듯이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시편 기자된 가족에게 그는 13절에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 입술로 선포하였다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기꺼이 당당하게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16절에서 주의 윤리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하는 대로 그 윤리가 정말 즐거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 법들을 하나를 명심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까지도 아주 신나게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편 기자에게
또 우리 기독 신자의 것처럼 즐거운 말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바로 그 말씀을 통해 누리게 되는 은혜를 확실히 믿고 체험하면 됩니다. 우선 복음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면 성경 말씀 중에서 복음뿐 아니라 다른 모든 율례나 법도 또한 자신에게 진정 기쁜 소식이 됩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히 된 나 자신이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을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고 누리게 되었으니 나머지 신구의 육신을 이끄는 모든 말씀이 다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규례들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점점 더 성화되는 것을 체험하면 더욱 그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제가 지금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일주일에 3번 한 번 갈 때마다 2시간씩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당연히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로 인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니까 날이 갈수록 더 재미있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성화되는 즐거움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윤리와 법도와 규례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고 당장은 힘든 일임에 분명하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순종해 본 결과 자기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진보를 직접 체험하게 되면 이 시편 기자처럼 주의 법도를 평소에도